오늘은 계명 7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계명 6 여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묵상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참 우리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여길 수도 있었지만 말씀을 읽다 보니 이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 분노, 미움 그런 것에 영향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이런 그런 세상 정욕 이런 것에도 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 다 있었고, 마귀의 권세, 이런 살인하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였던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서 6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목적과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7계명도 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뚜렷하죠. 그렇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왜 주셨는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역시 이 7계명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이 계명 7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먼저 좀 간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간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나아프입니다. 나아프. 근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인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또 다른 결혼한 사람들과 맺는 음행입니다.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자가 다른 결혼한 배우자와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게 간음하지 말라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간음 외에도 음행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좀 더 확장됩니다. 개념이 미혼자, 기혼자, 결혼을 한 자, 결혼하지 않은 자를 다 포함해서 어떤 정욕적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성적인 행동을 하는,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7계명은 뚜렷한 타겟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결혼 외에서 다른 결혼한 자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쭉 펼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내가 갖게 된 그 결혼의 관계, 배우자와 너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어떤 성적인 행동, 관계를 넘어서서 너와 너의 배우자가 한 몸이 된다라는 그 언약, 그 약속에 너는 신실한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7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실한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신실한 관계를 늘 강조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실이라는 단어,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faithful, 신실하다. 이게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나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참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너희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결혼 안에서 이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성적인 관계의 어떤 그 기쁨도 있지만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늘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되는 이 관계의 기쁨은 오직 하나, 신실함을 지키는 것으로만 유지가 됩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좀 꺼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 제목을 쓰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권면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냥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싫어한 게 뭐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그 사람을 주셨다. 저는 그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쓰고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제가 잘 찾을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게 그 지혜를 달라라는 기도가 필요하고, 오히려 전 사실은 배우자 기도에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힘든 겁니다. 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늘 이 화살이 반대쪽으로 가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아내를 잘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를 향해서 늘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기도가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더 진지해지고 더 뭐가 본질이고 중요한지 가치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때 결혼을 놓고 그런 건 없었지만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했던 거고, 그 외에 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제 그때의 기준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고분고분한 여자. 그냥 뭐 말하면 네 하고 순종하면서 잘 따르는 여자. 그런 게 저한테 좀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런 여자를 찾았어요. 근데 거기 안에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20대 때의 그 여자가 30대 40대가 되면서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 아내는 정말 고분고분했던 여자였어요. 제가 눈을 좀 크게 뜨면 쳐다도 못 봤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꽥꽥 질러요. 그래서 정말 기운이 빨려서 이제 제가 못 이기는데, 지금 이런데 저도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될 것인지 제가 늘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늘 하려고 했고, 늘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여자 집사님들 보시면서 워 약간 좀 이렇게 그냥 저의 1차원적인 제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어쨌든 조건과 상황, 그렇게 그때 원했던 그 모습이 바뀌어요. 나는 그때 그런 사람을 원해서 만났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남아있느냐는 아니고 나도 바뀌고 그도 바뀌고,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이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조건과 상황을 맞춰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끝까지 그 관계를 끌고 가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은 딱 하나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거 외에는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정직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처음 사랑한 그 마음을 끝까지 사랑으로 의지적으로 이루겠습니다 라는 그 신실함, 이 고백이 없으면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7계명 너희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갖고 계신 그 모습을 너희들도 그대로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쁨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 미쁨을 늘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 신실하심을 나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믿음, 신실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상대방의 조건과 상황을 따라서 내가 호불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신실하심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간음하지 말라의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는 1차원적인 말씀으로도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도 일부 일처제를 하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일부 다처 또는 다부 일처 뭐 이렇게 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유독 어떤 짐승들은 딱 하나의 서로를 향해서 신실한 것도 있어요. 짐승들도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영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인 우리가 이 부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1차원적인 육체적인 관계로만 맺은 사이겠습니까? 부부와 부부의 사이는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라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더 깊은 신실한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좀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실함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더 신실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더 상대를 향하여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신실한 배우자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과거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십니다. 어제와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어저께는 용서하고 오늘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셔서 어제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용서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부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또 넘어짐에 대해서 몇 번째야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용서하십니다. 계속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신실하심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7계명은 우리에게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신실함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신실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그 신실함을 경험하는 신실한 자로 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한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음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7계명을 통해서 간략하게 주셨지만 곳곳에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모든 영역에서는 사실은 육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언제 많이 사용하시냐면 영적 간음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에스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16장 14절 15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에스겔이 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환상에 대한 기록인데, 특별히 에스겔 16장에서 보여진 환상이 뭐냐면 한 비루한 여자 아이를 하나를 줍습니다.
구해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새롭게 옷 입히고 단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나의 아내, 나의 여인, 이런 관계로 회복되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 회복한 화려한 영광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화려하고 영화로워졌으니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자기의 음욕을 채우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의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강성하게 해주시고 젖과 꿀이 풍성한 땅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옆으로 치워놓고 그들이 이제 그 영광, 그 화려함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뒹굴면서 살고 있는 음란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남편, 그렇게 자기를 회복해 준 그 남편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내내 계속 이끌고 가신다, 이 개념을.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바로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 14절 15절을 읽고 결론 32절 읽었지만 중간에 그 다른 남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쭉 에스겔을 읽어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4절에는 높은 건물을 세웠다. 그게 너희들의 간음이다. 높은 건물. 그 높은 건물을 통해서 자신의 화려함과 자신의 자랑이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 또 하나는 26절에는 이웃나라 애굽과 음행했다. 이집트, 애굽과 너희들이 음행했다.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늘 애굽에 빌붙어서 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운동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웃나라 애굽과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는 너희들이 블레셋과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는 이 아수르와 음행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도 음행했다. 마지막 29절에는 바벨론과도 음행했다. 덕지덕지 그냥 주변에서 좀 잘 나간다, 세다, 호화로워 보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음행한 간음한 아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도 간음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들도 간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우리 안에 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계명을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차고 넘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 7계명, 간음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꽉 차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꽉 차야 됩니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영적 간음에 대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들은 언제나 보여지는 영역을만 생각했습니다. 배우자랑만 그러면 관계를 하면은 난 7계명을 어기지 않는 거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동일하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간음이다. 계속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였다. 그들은 간음하였다. 늘 멸망당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이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간음하였다라고 해서 멸망의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간음이 바로 영적인 간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도 늘 우리가 그것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이 됐다라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간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을, 그 기쁨을 거기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주신 은혜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늘 세상을 마음 안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늘 우리의 영적인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사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길 원하시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늘 이것이 세상과 벗이 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명심해야 돼요. 간음한 것,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이 7계명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신실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시는 것이 7계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본질을 보여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7계명 알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7계명을 그냥 보여주는 바깥으로 그냥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7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깊은 뿌리, 행동을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한 것,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했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하여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걸 원하는데 그냥 억지로 참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유, 내가 너무 살인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안 한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건 다 이걸 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간음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안 한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를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가 딱 받으면 이것을 듣기 전에는 그냥 우리의 행실만을 집중하다가 이 예수님의 계명을 딱 듣게 되면 비로소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삶이, 내 마음이 어떤지를 거기까지 가야 되는구나라는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민해 보시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절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잖아요. 그냥 씨 웃고 있을 수가 없어요. 괴롭습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디베라 호수에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고개 숙인 베드로, 그게 딱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도 배반하지도 않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딱 우리라는 거예요. 내 내면을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나, 순종하는 나인 줄 알았는데 내 내면을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내 내면을 딱 보여주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목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서 말할 수 있나 라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내 삶에 너무나 덕지덕지 많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본질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본질을 알게 될 때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구나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행한 다음에 결론은 난 망했다. 이게 우리의 내면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영역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역을 아직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다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지 않으신 겁니다. 진지하게 부딪힐 때마다 반드시 결론이 여기로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많지만 결국 온전해졌다라고 결론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결론의 끝자리에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그때부터 비로소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그때부터 내가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냐면 I need you.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제 열심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항복하게 되고 간절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디베라 호수에 나아가야 그때부터 진짜 제자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절망 꺾임은 사실은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결국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안 되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 사람, 계획대로 잘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랑이 나로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마음에도 그것을 품지 마라. 그러면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본질을 보게 하시고 본질을 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7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제가 7계명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계명에 우리는 사실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 안 해야지 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조차도 품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우리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내 끝에 열심히 했을지는 몰라도 그 끝은 불순종의 죄악의 열매가 나타날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집니까? 사실은 예전에도 악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드러날 뿐입니다. 악이 그렇게 더 악해진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눈에 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기발한 악들이 손만 뻗으면 다 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계명들을 순종하면서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 일을 행하셔야 이 일들을 순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막 연애 프로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막 어떤 몸매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몸이 막 좀 멋져야 된다는 얘기를 예전에는 대놓고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했지. 뭐 예전부터 다 죽을 좋아하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그렇게 만들잖아요. 동상을 다 좋아하죠. 근데 이제는 너무 떳떳하게 그걸 얘기하고 그걸 아주 떳떳하게 짐에 가서 연습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가 너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눈을 가진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심지어 관계가 깨어져도 그럴 수 있지,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정이라는 것이 깨어지고 다시 하고 이런 게 너무, 이 세속적인 이 생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너무 쉬워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해요. 피치 못해서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도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세속적으로 가는 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너무 쉽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닌 것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도 한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잘 만나면 끝까지 잘 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차하다가 실수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없으시면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응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